지난 주간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전체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교회가 진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사역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상영되는 영화 가운데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관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줄거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소방관이라는 이 제목 자체에 팍 끌렸어요. 소방관이 뭡니까? 남을 구하는 일,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소방관이 누굽니까? 불길일지라도 뛰어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을 사명으로 하는 자들이 소방관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인가? 목회자라는 것은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내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목회자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주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영화를 보러 가자 하고 갔습니다. 이 영화는 말이죠,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001년 저 서대문 홍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을 소재로 한 실화격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불이 나자 그곳에 46명의 소방관이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투한 결과 불을 1차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 내 아들이 아직까지 불 속에 들어있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 외침에 나왔던 이 소방관들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불길 속에 있는 아들을 찾아서 이 소방관들이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다세대 주택이 그냥 팍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6명의 소방관들이 거기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이미 빠져나온 상태였고 소방관들만 6명이 애매한 죽음을, 정말 아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빠져나온 그 아들이 바로 방화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동네에서도 아주 말썽꾸러기였고 그날도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불을 자기 집에다 지르고 빠져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순직한 6명의 소방관들의 합동 장례식이 엄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출래기 소방관으로 분장을 한, 이름이 뭐더라? 주원인가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어느덧 중견 간부가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반장님의 일기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가 그 일기문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뜨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 조사를 들으면서 아주 멍멍해졌습니다. 엔딩 사인은 이미 끝나고 자막이 하나씩 올라가고 조명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를 감쌀 수 있도록, 노인들이 들고 있는 노인들 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살필 수 있도록, 그 소방반장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앉아서 조용히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소방관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던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일생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골고다에서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영적 소방관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5월 어느 날, 제가 충정교회라는 교회에 제일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어서 그런지 그 교인들 할머니 몇 명 앉아 있는 정도. 저 천정에 조명은 희미하고 곳곳에 비가 와가지고 얼룩얼룩이 져 있는 곳,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를 쓰는 그곳에 제가 섰습니다. 정말 서울 시내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 평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가서 서는 자가 목회자야. 제가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에 부임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도 많이 흥얼거리면서 달려왔는데 나는 과연 영적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제일 늦게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또 저기 요바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제 눈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위적으로 건물들을 세워놓고 이 교회 저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지만은 도무지 감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은 달랐습니다. 갈릴리 63km죠. 63km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곳곳에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땅을 친히 거니셨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이 선포되었던 팔복산에 올라 주님이 어디쯤 앉으셨을까?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 갈릴리 가나를 가서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아닌가. 베세다 들녘을 찾아서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던가. 어디쯤 주님이 계셨을까? 우리를 안내하던 안내인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며 갈릴리 바다, 저곳이 아주 잔잔하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에 아주 풍랑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잔잔하니까 배를 하나 우리 렌트를 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중간쯤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일행들이 그 배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서는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쯤이었을까 그 장소가.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 바다 중앙 부분으로 나갔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자. 손을 잡고서는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탁했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걸 좀 개사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석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솔로로 하는 거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지냈는데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물이 셀까요? 불이 셀까요? 물이 강할까요? 불이 강할까요?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떤 사람은 불이 강하다, 물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물이 훨씬 더 강하대. 물이 강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도구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식물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치르고 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는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 대신에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불이 등장합니다. 3장 12절에도 보시면 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물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더 세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홍수가 지고 물이 범람하면은 정말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얘기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아시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어떻게 107편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107편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07편을 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 속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7편을 평소에 저 대서양이라든지 저 태평양을 염두에 두고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7편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갈릴리 바다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저 헐몬산에서 광풍이 내리치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순간적으로 아주 무서운 그런 바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그날 밤이 바로 그러한 밤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타신 배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출발한 항로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항로가 잔잔하고 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나섰는데 그 걸음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름 석자만 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목사님. 그분은 세계적인 대형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큰 아들이 믿음 없는 아내의 가출로 말미암아 정신적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쾌유가 어렵다라는 진단을 아버지는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로스쿨 출신으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42살이 될 때까지 건강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의 종합 검사를 위해서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대장암 말기 4기 판정이 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 목회를 해온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바다가 잔잔하십니까? 아니면 풍랑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이 큰 풍랑, 그 풍랑 앞에서 이리 쓰러지며 저리 자빠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일어난다. 평생 우리가 내리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해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바다 위에서 자신만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뒷담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으스대며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만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언제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럴듯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또 이렇게 얼굴도 관리하고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다 아픔이 있잖아요. 다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다 허걱대며 살다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쉽게 예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인생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통과하는 자라고 이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짝 마른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제 좋은 환경이 펼쳐지려니 생각하는데 아니 이번엔 돌밭이야.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이제는 좀 더 좋은 환경에 펼쳐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가시떨기 밭에 들어가 찌릿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들이 오늘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앞길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가를 통과하고 있고 누군가는 돌밭을 통과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가시떨기 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풍랑을 만나는가 너무 쉽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욥이 부자로 아주 살아갈 때는 그냥 욥과 같이 잘 지내려고 애를 쓰던 이 친구들 말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들은 너무 쉽게 입을 엽니다. 한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들이 어떻게 입을 엽니까? 먼저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흠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야 욥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마치 심판주처럼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발은 자식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너희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 자식들이 다 그렇게 죽은 거야.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제 구덩이에 앉아 헌대를 귀화장으로 끌고 있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평소에는 경건한 채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 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풍랑을 만난 사람 앞에서 너무너무 쉽게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래도 풍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밤에 배를 띄우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일어난다. 한 분이 자신이 썼다고 하는 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른 길을 반듯하게 걸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기에 제가 책을 열었습니다. 제일 앞부분 프롤로그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 골수암에 걸려 5년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죽기에는 많이 아까운 41살이었다. 골수암으로 시작한 병은 난소암이 되면서 병원에서 손을 놓았다. 그때부터 낙심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수없이 기도에 매달렸고 기도한 만큼 낙심했다.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자 안수기도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기도원을 찾아 살려달라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놈의 수술을 4번이나 받았다. 아내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더 힘들 거라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신음했다. 그렇게 투병하다가 5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입을 열고 싶다. 영문도 원인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었듯이 나도 이제 입을 열고 싶다. 느닷없이 닥치는 고난을 주제로 뭔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되시지 않아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문득 아내가 생각나고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 일처럼 상처에 대이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발딱 경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가장 싫어한다.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도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갱년기처럼 몸이 화끈거린다. 그때마다 또 묻는다. 하나님, 내게 왜 그러셨어요? 내게 꼭 그러셔야만 했나요?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럴드 쿠시너는 미국 보스턴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갓 3살 난 아들 아론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병은 조로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1m 이상은 절대 자라지를 못하고 그대로 늙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성직자라는 채통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14년을 그렇게 늙어가다가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쿠시너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씁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론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더 민감한 사람, 효과적인 목회자, 더 따뜻한 카운슬러가 되었다. 만일 내 인생에 아론이 없었다면 정신적 성장과 깊이를 포기한 채 세상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 아론은 나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맥스 데이비드, 그도 역시 목사입니다. 근데 청각장애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그런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목사직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청각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가 쓴 책이 당신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어디서 얻는가입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시련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준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까지 했던 총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이재서 박사, 그분이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항상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야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만이 섭섭합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고난 끝에서, 아니 고난 중에서라도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잔잔합니까? 감사하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 이것이 7대 풍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 풍랑 가운데서 어떤 풍랑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는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2년 미국의 프리실리아 제인 오덴스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가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습니다. 너무 가사가 아름다워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는 닻을 쥐고 섰는가? 그 센 파도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큰 물결일 때도 우리 영혼을 지키는 분인데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찬송에 들어있던 곡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